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풀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제 심리학자인데요. 뭐 새벽부터 좀 머리 아픈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 마음을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 인생에 많은 그럴 수 있겠구나, 조금은 좀 빛을 주기도 합니다. 이제 뭐 애들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꽤 오래전에 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애들러라는 이분이요. 그런데 이 애들러가 인생의 과제가 이런 것들을 좀 풀어가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이제 애들러 학파가 나중에 여기다 한 2가지를 더 추가하긴 했습니다만, 애들러라는 분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적어도 이런 거 좀 풀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일이죠. 일. 무슨 일을 하고 살 거냐. 이것은 삶의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이 없다는 것은 무료하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려고 노력을 하죠. 우정, 프렌드십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조화롭고 균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들과의 그 친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부간에, 또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 친밀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과제, 또 가장 애들러는 핵심 과제라고 봤는데,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 자녀들과의, 물론 뭐 우정과 사랑이 매우 친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애들러는 이걸 나누어서 사랑은 가정 공동체의 핵심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사랑할 건가, 어떻게 우정의 관계를 유지할 건가, 무엇을 어떻게 일할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가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 3가지만 잘하면 인생 과제 해결할 수 있고 행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애들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너튜브 그 내용을 좀 보다가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10살짜리 꼬마 아이랑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거기에 있었어요. 10살짜리. 근데 10살짜리 아이가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똑소리 나게 하더라고요. 유재석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 10살 맞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프로에 나왔겠죠. 그러면서 하는데, 그 10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사회자가 인생 10년 차인데, 이제 인생을 10년 동안 살았는데, 10년 동안 살았는데 뭐 어려움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인생에 10년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가 어렵냐고 딱 10살짜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이 10살짜리 아이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인생 살아보니까요, 참 10년도 살은 거잖아요 사실은. 인생 살아보니까요,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이 10살짜리 아이가 인생이요, 내 맘대로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애 늙은이 같이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벌써 10년 차에 알아버린 거예요. 얘가 인생이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이 친구들하고도요, 이거 뭐 하는데요, 내 맘대로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뭐가 잘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줄넘기가 안 된대요. 줄넘기가 이게 2단 뛰기를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야, 앞으로는 줄넘기가 문제가 아니니라.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이 진리를요, 10살짜리도 깨달아 버렸어요. 그만큼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죠.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 보면요, 정말 인생 쉽지 않게 사는 것 같아요. 라반이라는 정말 큰 산, 20년 동안 부려먹고 속여먹고 마지막에 오죽하면 도망쳤겠어요. 그러니까 막 죽이자고 좀 막 쫓아오기도 하고 간신히 그 불 하나 껐더니 이제 뭐가 있어요? 앞에 또 에서라는 그 형님이라는 이 오랜 갈등, 20년 묵은 갈등입니다. 이 라반과의 갈등은요, 사실 자기가 당한 거잖아요. 당한 거니까 솔직히 조금은 내가 당했으니까 조금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에서와의 갈등은 어때요? 누가 이 갈등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축복권을 뺏고 사실 도망친 거잖아요.
근데 그 20년의 그 갈등, 어떤 때는요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처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하고 또렷한 그러한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야곱과 에서의 이 상처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응어리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냥 툴툴 털면서 야곱이 혼자 에서한테 가서 형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20년 전 옛날 얘기를 뭘 그냥 남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형 다 풀고 이제 잘 지냅시다. 자기 마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매우 두려운 상황에 그는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이 에서와의 문제를요 꼼수를 부린다던가 그러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창세기 32장 3절 보니까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 그냥 에서라고 하면 되는데요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 외에 앞서 사자들을 보냈는데요 근데 그냥 에서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런 수식어를 많이 붙일까요? 세일, 이게 세일이라는 건 이건 원어 우리 뉘앙스는 좀 여기에 이런 느낌이 사실 없거든요. 근데 세일이라는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털. 자, 야곱이 뭘로 했어요? 털로 속였잖아요. 털. 근데 세일 안에는 약간 털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에돔은 뭘까요? 에돔? 불다라는 뜻이잖아요. 뭐를 속였죠? 죽으로 속였죠. 죽으로. 팥죽으로 속였잖아요. 그 속인 내용이 있고요. 들사람이잖아요. 들사람이었던 형, 사냥해서 들에서 사냥해다가 아버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던 그 들, 그런데 속여가지고 말이야 염소 새끼 2마리로 그 요리했던 그거. 그러니까요 세일, 털, 붉은 거, 들에서 했던 별미를 잡았던 그것, 옛날 과거가 다 생각나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그 형에서라는 거죠. 옛날에 네가 팥죽으로 속였지, 털 가죽 입고 속였지, 그리고 또한 별미로 속였지. 그렇게 속였던 형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사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여러분 이게 부드러운 말이 보여요. 에서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종.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아이고 형님한테 잘 보여야죠. 물론 맞아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잘 보여야죠. 근데 이거는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잖아요. 그랬을 때 이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에서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야곱을 너희의 주로 삼으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생을 주인으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너는 동생을 섬기고 동생을 주인으로 삼겠다. 근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형이 주인이야. 형이. 나는 종이야. 내가 축복 20년 전에 형 거 가로채서 했는데 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좀 있는 것 같아요. 형을 높이면서 말이죠. 이같이 말하기를, 자 무슨 얘기를 들어봅시다. 내가 라반과 함께 거주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20년 동안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라반 외삼촌네 집에 있었다는 거죠.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내 소, 나귀, 양떼, 노비, 뒤에 보면 낙타도 있는데 낙타는 뺐어요. 근데 이걸요 성경 원어 보니까 다 단수로 썼어요. 소들, 나귀들, 양떼니까 복수겠죠.
노빗, 이걸요 단수로 표현해서 뭔가 있긴 있는데 애매모호하게 조금 있다는 약간의 그런 뉘앙스, 그런 것들이 여기 안에 좀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죠? 형, 나 좀 잘 봐줘. 잘 봐줘. 형님이 주인이야. 형이 장자죠. 뭐 저는 여전히 야곱이고요. 아이고 형, 뭐 나 크게 성공한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양이랑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있고 형님이 주인이십니다. 형님,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누구를요? 사자들을 보낸 거죠. 여러분, 에돔이라는 그 지역 안에 에서가 사니까 이 가나안 다른 땅 한 구석에 몰래 숨어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곱의 인생 과제인데 어떻게 보면 형과의 이 친밀함을 어떻든지 간에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면 형이 잘 안 오는 쪽으로, 형이 에돔 쪽이면 이거는 이스라엘 지도의 동쪽이거든요. 나는 저 서쪽 끝에 가가지고 서쪽 끝 땅끝 마을에 가가지고 형 피해서 조심조심 살면 되잖아요. 20년간 형 찾아오지도 않았고 약속의 땅 가기는 해야 되고. 그럼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사람 보내는 거죠. 형, 나 왔어. 형, 나 좀 잘 봐줘 하고 사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마하나임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경험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거기에서 우리의 용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저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마하나임의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생각하며 인생 과제에 접근하는 거죠. 20년 동안 연락 없던 형 에서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죠. 숨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에돔 땅이라는 그 한정적인 장소에 형이 살고 있지만 피하지 않아요. 보내는 거죠. 자신은 뭐로요? 앞에 살펴보았지만 종으로 낮추고, 에서는 주인으로 높여요. 자신의 상황을 소개하고 정중하게 예의를 다해서 정말 자신을, 형님은 주인님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세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은혜를 구하는 자세 아니겠어요? 뭐 은혜 주려면 줄든 말든가, 형도 뭐 잘한 건 없지 뭐 똑바로 처신을 하든가, 이게 아니라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저는 진심이라고 봐요. 이게 진심이라고. 이게 뭐 꼼수나 이런 것보다도 진심으로 형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정중하게 무엇을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직면에서 정면 돌파해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인생 과제들을요 묵혀두잖아요. 묵혀두면 이게 계속해서 이게 풀릴 때까지는요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짓눌러요. 사실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으로 20년 만에 왔어요. 얼마나 고향 산천 보고 싶은 곳이었겠어요. 고향에 대한 기쁨이 있잖아요. 내가 고향에 왔구나. 고향이라는 그 포근함이 있잖아요. 그때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살아있는지는 잘 몰라요. 아마 그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리브가에 대한 말이 없잖아요. 이삭은 나중에 죽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간다는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요 꽉 누르고 있는 게 뭐죠? 형 에서와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요만하다면 형 에서와의 갈등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요, 갈등이요 꽉 짓누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과제가 있습니까? 그것을요 어떻게든지 간에 한번 올 한 해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거 10년짜리입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11년째 되잖아요. 후년 되면 12년째 되고. 여러분 피하고 싶죠. 하지만 직면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과제들을 좀 직면해서, 그리고 무거운 큰 중압감으로 늘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 좀 인생 과제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또 이 특세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과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정중하게 에서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렸어요. 사자들을 보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에서가요 400명하고 오고 있다는 거죠. 창세기 32장 6절은요 야곱의 이러한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기대했던 건 뭘까요? 아, 그래? 내 동생이 야곱이 왔단 말이야? 그래, 뭐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러 갈게. 아니, 이 정도의 대화든지, 그래? 야곱이 왔어? 그럼 나한테 오라고 그래. 걔 좀 얼굴 좀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데없이 야곱의 사자들, 야곱의 종들이 와서 한 말은 뭐냐면 400명을 에서가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400명의 뜻은 뭘까요? 에서와 함께 오는 400명은 여러분 환영의 무리일까요? 아니면 적대적인 무리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성큼성큼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와, 내 동생이 20년 만에 왔다, 와 축하한다, 잘 왔어 라는 무리냐, 아니면 이리 와라, 내 기다렸다,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더니 너 잘 만났다 라고 선언하는 위협의 무리냐인 거죠. 400명은 사실 환영하러 오기에는 좀 많은 무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400명은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좀 보면은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 그래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을 대동을 합니다. 물론 옆에 뭐 에스골 이런 사람들이 더 나중에 가세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지금 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겁니다. 상당히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릴 정도의 에서는요 엄청나게 성공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자, 에서와 400명의 무리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저는 기능을 하냐고 보냐면 자신의 과거를 더욱 선명하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형이 잊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 오라고 그래, 얼굴 한번 보자고 그래,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0명을 데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끌고 지금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죠. 이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리라. 야곱은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이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그것도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20년 동안 칼을 갈았구나. 20년 동안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열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400명, 에서와 400명은 이 상황, 야곱의 생사 여탈권을 내 열쇠를 지금 에서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판세를 보고 야곱은 어땠을까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창세기 3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자, 야곱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용감하게 정면 돌파, 인생 과제를 향해 정면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됩니까? 10살짜리 그 꼬마 여자아이도 인생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인생은 우리 맘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는 이 야곱을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그리고 예전에 20년 전에 자기가 했던 그러한 유치하고도 이 온전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지금 이 안에서 확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인생 과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서 통의 자복이 좀 일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답답할 때 뭐 해야 될까요? 100%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두렵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100% 기도할 때입니다. 미래가 두렵습니까? 장래가 두렵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하십니까? 100%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 장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 속에, 그리고 애서가 다가오고 있다, 우리의 인생 과제가 점점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통해 우리를요 두렵고 답답하게 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질병이 우리에게 때로 오기도 해요. 그 질병이라는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요즘에는요 뭐 별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염려증이라도 있어서, 염려증은 안 좋은 거잖아요. 너무 아픈 거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질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의술이 발달하고 의료 기술이 발달했는데도 그 질병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두렵죠. 답답하죠.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자녀들의 미래가 두렵고 답답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야곱은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렵고 답답한 때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을까요? 자, 야곱의 생존 계획이 있어요. 야곱도 보통 분은 아닙니다, 이분이.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동행자와 함께한 동행자와 부인들과 자녀들, 아마 노비들, 종들이었겠죠. 양, 소, 낙타를요 두 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절은 말합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한 떼를 치면, 그러니까 하나로 몰려 있으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망하니까 두 떼로 나누자는 거예요. 두 떼로. 하나를 치면 하나는 남길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자, 소유의 절반이라도 건지자. 이게 야곱의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 아래쪽에 보면 13절부터 나오는 게 있는데요, 에서에게 예물을 보냅니다. 자, 13절부터 보면 좀 긴 구절인데요, 보니까요,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밤새도록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니까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뭐를 택했어요? 예물을 택합니다. 자, 자신은 두 떼로 딱 나눠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뭐를 하느냐? 예물, 에서한테 이제 선물 공세를 합니다. 자, 선물 목록이 나옵니다. 14절부터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2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와 30과 그 새끼, 암소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더라. 그래서요, 이렇게, 이거 제가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총 몇 마리냐? 550마리, 550마리. 550마리. 그 중에 490마리가 암컷입니다. 암컷. 암컷은요, 새끼도 낳지요, 젖도 짜지요, 여러 가지로 암컷이 유용한데 암컷으로 이 선물 패키지를 구성한 거예요. 550마리의 가축대를요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게 16절이에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자, 때로 나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암염소 200마리가 한때, 수렴소 20마리가 그 다음 때, 암양 200마리가 또 하나의 때, 수양 20마리는 또 하나의 때, 이렇게 쉽게 말하면 8대로 나눠가지고요 이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도 했냐면, 명령하여서 에서를 일단, 에서가 막 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400명가 오고 있으니까 이 막 양이랑 이게 떼가 해서 가는데 막 어떤 양 200마리를 막 끌고 오는 거죠.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은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둘째 셋째 각 대를 따라서 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주의 종 야곱이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런 선물 행렬이 몇 대가 온 거예요? 8대가 온 거예요. 8대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열받고 막 그랬다 하더라도, 뭔가 좀 받아 먹으면, 받아 잡수시면 그래도 좀 딴소리를 안 할 거 아니냐. 아마 야곱이 이러한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야곱이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여러분 가서 코스 요리 드셔보셨어요? 코스 요리 딱 앉아 있으면요 그냥 음식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뭐 좋은 식당입니다만, 코스별로 나오는 식당 있잖아요. 처음에 갔더니 뭐 샐러드 조금 탁 나와요. 뭐 죽이랑 샐러드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서 그거 먹고 샐러드 먹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음 요리가 나와요. 그 다음 요리가 나와요. 아니 이렇게 맛있는데 다음에는 또 뭐가 더 나오려나. 그런데요 정말 맛있고 좋은 요리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코스가 몇 코스까지요? 8코스로 그냥 선물이 지금 오는 겁니다. 근데요 참 이 야곱이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어요. 야곱의 말대로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지, 한 대를 치면 한 대 도망가리라 죽이려고 온다고 야곱은 생각하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양이 200마리가 와서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에서한테 왔으니까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염소가 200마리가 갑자기 왔어요. 받았어요. 그럼 염소 200마리를요 여러분 종 한 사람이 다 부리고 가겠어요? 종 몇 사람이 아마 같이 끌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짐승이요 다 도합해서 550마리입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끌어보셨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짐승들이 자기 갈 길대로 가고, 그걸 줄을 맞춰가지고 쫙 가려면요 얼마나 많은 야곱의 종들이 같이 갔겠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종들, 야곱의 가축들이 어디에 섞여서 같이 오고 있어요? 에서의 400명하고 섞여서 같이 오는 거예요. 섞여서. 그러니까 한 떼가 붙고 또 한 떼가 와서 붙고, 에서와 이게 에서의 무리인지 야곱의 무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의 종들과 가축들이 섞여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아마도요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도 어땠을까요? 막 안 좋은 마음을 품다가도 그 종들 그리고 가축들 선물 받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는 좀 누그러들지도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만 쓴 것이 아니라요 야곱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사실 무슨 말도 하고 싶어요?
내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적어도 제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11절 내용이 야곱의 기도의 핵심인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두려운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요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 있잖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요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내려놔야죠. 지금 에서가 오고 있다니까요.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끝입니다. 내 자녀들 끝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지금 절대적으로 야곱은 절실함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행동을 보니까요, 여기에서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요, 야곱은 야곱이에요. 야곱스러워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도 뭐예요? 인간적인 수단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야곱 아닌가요, 여러분? 이게 야곱의 어떤 때는 약점이자 매력 아닐까요? 왜요? 우리랑 너무 닮았기 때문에. 기도와 인간의 수단 사이에 야곱이 놓여 있습니다. 야곱은요, 내용을 좀 보시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해요. 마지막 시트입니다. 그리고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도요 포기를 안 해요. 이 둘 사이에 있어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 또한 포기를 하지 않는 거죠. 두려운 상황, 기도할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죠. 인생의 과제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과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과제, 우리가 하나 야곱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시라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이죠.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 어려움, 상황, 두려움 떨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형 에서를 알아요. 형이 뭘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물고 늘어져야죠. 잘못했다고 이야기도 하고 형의 마음을 달래야죠. 야곱이 분명히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 주석도 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여전히 인간적인 야곱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이걸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거는 야곱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한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이 야곱의 모습을요 절묘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야곱의 이중적인 모습.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신앙적인 모습, 신앙적인 것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그 모습, 그 영적인 측면과 육적인 사이에서 늘 저울질하는 그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여기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인생 과제를 향하여서 야곱은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인생 과제를 위하여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는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과제, 2024년 해묵은 인생 과제, 지금 야곱은 20년 동안 묵어있던, 아니 그 이상 지속적인 갈등을 주었던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24년은 우리의 인생 과제들, 하나님 앞에서 꼭 씨름하면서까지라도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과제들에 우리가 직면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그것을 덮어놓지 마시고 다시 꺼냅시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합시다. 기도합시다. 방법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구합시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 과제에 직면할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 그것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 사실을 마음 깊숙이 믿고 의지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두려움 없이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